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예수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게 되시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좀 힘이 빠지냐면요, 우리 삶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디 올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제 우리는 이제 힘이 빠질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참 간단치가 않고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빠질 일도 많고 또 시험에 들 일도 많고요. 또 원망과 불평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우리 안에 그 응답 없음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확인될 때예요. 아,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불신이, 그 모습이 그대로 여전히 있고 원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 모습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발견됐대요. 진짜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손을 주겠다고요. 내 자손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떠났는데 그의 현실 속에 절대로 그 응답이 실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못 믿겠고 그냥 내게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의 내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 되게 힘이 빠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의 여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불신이라는 거는 뭐고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고 불신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분명히 정의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다른 말로 하면 실체래요. 실체. 이 실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나지 않은 그것을 실체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나에게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응답이 없는데 이미 나는 그걸 가진 자로서 그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이미 가지고 증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체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만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 증거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이에요. 진짜 이 믿음의 증거를 실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3절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지각이 열린 거래요. 지각이 열린 거래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이거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실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실체예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무엇이 실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실제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시면 그게 실체인 거죠. 저는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더 실제로 느껴지냐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느껴지냐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은 무엇이 실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래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실체래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실체이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보이는 세상이 나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신이 뭐예요? 불신. 우리가 이제 불신한다, 나는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불신이라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보이는 것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겐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니까 무엇이 실체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환경이나 경제나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걸 보고 이제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무엇을 실체로 실상으로 얻게 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것을 실체로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실체, 실상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붙잡혀진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실제로 붙잡혀진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 믿음이 작동하면 어떻게 실제로 되는가? 그의 인생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체가 돼야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돼요. 왜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섬기게 되거든요. 무조건. 그 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상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진짜 믿음을 얻어야 사망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진짜 믿음과 그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실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길을 걷지 않게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경고함을 받아서 그것을 향하여 오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진짜 있을까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실상의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죽어봐야 알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직 진짜 믿음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작동하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 아니라 9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아브라함에게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실상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면 진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사라가 뭐예요? 나이도 이미 지났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세요. 점점 아픈 데가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나요, 아니면 힘이 빠져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도 힘날 사람이 없어요. 다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사라는 어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지금 잉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이에 지금 잉태하시면 안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없는 힘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힘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빠질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돼야만 힘이 나잖아요. 일이 안 되면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왜요? 그게 보이는 것의 전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실상이니까. 그럼 없는 게 실상이니까 힘이 빠져야죠. 소망이 없어야죠. 근데 없는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없는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인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라가 얻은 힘과 이 본문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쓰여진 단어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쓴 능력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어원이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뭐예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은 반드시 문제와 현실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어도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문제, 환경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이 힘이 약속돼 있어요. 우리는 힘을 어디서 자꾸 찾냐면요, 우리는 진짜 보이는 데서 힘을 찾아요. 우리에게 오늘 일이 잘 되는 것이 들어오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일이 되어져야 힘이 나요. 그게 안 되면요, 우린 절대 힘이 안 나요. 절대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계속 보이는 것을 소망해요. 계속 소망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도 끌어오냐면요, 믿음도 끌어와요. 믿음도 끌어와서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을 얻어서 힘 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힘 좀 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는 뭐냐면 힘이 없어요, 삶에. 그만큼 삶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응답받고 무엇이 다 되어졌대더라. 복받았대더라. 그러니까 믿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되나 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뭐 주신다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이삭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보이는 거에 소망을 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소망과 그 소망의 근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반대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 끌어당겨서 하나님이 실체가 되게 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하고 사실로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끌어당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끌어당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끌어당겨야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실상인 하나님을 날마다 끌어당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신앙은 엄청나게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뭘 땡겨야 되는 거예요? 뭘 땡겨가서 뭘 기도해야 되죠? 뭘 땡겨가서 기도해요 맨날? 뭘 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실체가 되도록 끌어당기셔야 돼요.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실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실체가 될 때까지 끌어당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오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역동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역동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역동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가 않고 어떻게 읽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절부터 보시면, 10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떤 뉘앙스처럼 우리는 들리냐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중용 같아요. 중용이 뭐예요?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중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나는 크게 욕심 없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신앙일까요? 이렇게 살면은 힘이 날까요? 이거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머물러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이거랑 비슷한 게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가 뭐냐면 굉장히 깊어요. 불교 교리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다 연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 알고 미혹당하고 속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데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당해서 자꾸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가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아무것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야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해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해탈은 뭐냐면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바람도 없고 원함도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인데, 그거는 뭐가 빠진 거냐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빈 공간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에요, 공.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내용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본문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너무 부하면은, 제가 예전에 꿈을 꿨거든요. 제가 꿈을 꿨는데 100억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00억 당첨됐을 때 제 마음, 그 꿈속에서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0억 당첨됐으면? 저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꿈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거?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거 너무 큰 돈이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큼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갑자기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나는 큰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없이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또 너무 힘든 건 또 싫어. 그러니까 적당히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되게 괜찮은 신앙생활 같아요. 이걸 말하는 것 같다고요. 꼭. 나는 여기에 이렇게 처해도 괜찮고 여기에 처해도 괜찮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는 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1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 여러 말을 다 쓴 건데 이걸 다 한마디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일, 이걸로 다 하나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나에게 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적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많이 가지는 건 뭘 많이 가진 거예요? 잘 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많이 있어도 괜찮고 조금 있어도 괜찮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사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속에서 반응하면서 사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낙심하는 수준이 어디의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다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의해 힘이 났다가 힘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인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힘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힘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서 내가 힘이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힘은 언젠가 빠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끝절 보시면 12절 끝 한번 보세요. 근데 나에게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 신비에 속한 것이 있다. 나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아예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만지고 보이는 것이 나에겐 실체가 아니라 13절이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힘있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생기면 뭔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의 실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나는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것 속에서 환경 속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실상으로 내게 실상이 아니라 나는 그것도 그것도 거부하고 실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실체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진 것 속에서도.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정말 힘 빠져요. 없는데 힘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게 왜 힘드냐면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가 절대 힘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데 내가 맨날 예배를 드린다? 가능해요? 보이는 게 응답이 안 오는데 내가 예배를 계속 드려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불신자는 드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데가 아닌데요. 교회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아무리 퍼도 예배에서는 불신자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불신자는 보이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로또가 돼야 힘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요, 사역자는요,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교회가 부흥돼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니까요. 근데 부흥이 안 되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 길을 계속 가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힘이 난다. 그게 진짜 비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못 걸리신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바뀌는 거고, 내가 분명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말 길도 없고 절대 힘날 일이 1도 없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실체니까. 하나님이 실체니까.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지고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실상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예수가 진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죽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자가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가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냐면요,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실체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말씀을 볼 때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은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을 백날 들여다봐도 교훈, 윤리, 도덕의 유익밖에 못 얻어요. 근데 성도는 말씀을 보면 실상이신 하나님을 만지게 됩니다. 어떻게 만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사실이 되게 하세요. 사실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응답 주시지 않아도, 문제가 첩첩 산중이어도 우리에게 오늘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아도 실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작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조그만 실제의 은혜만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 옮겨진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산이, 여러분 산 있으신가요? 이 밤에 산이 있으신가요? 그 산이 옮겨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이어도 상관없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실제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된다면 산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뭐만 보이게 돼요? 실체이신 하나님만 보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 하시는 것을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경험되는 그 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나의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오늘 붙잡혀지게 해주십시오. 내 염려와 문제와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이 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도록